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 공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오늘은 거짓 증언하는 것 우리가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나 증언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시거나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 현재 사회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 상황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인, 증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법정 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죠. 누구에 관하여서 누가 어디 나갔느냐,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정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언을 토대로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증인과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에 도구들이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부족을 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사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유전자 감식 같은 것도 있고 어떤 CCTV나 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의 목숨까지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쩔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이 성경에서 그러한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 말에 크게 의존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옛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지만 현대에도 사실 그런 말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짓 증거 같은 것들이 근데 현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짓말, 왜곡, 첨삭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이제 일상이 됐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또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9계명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예를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이시고 참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표현을 하였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그런 표현들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속성을 잘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의무이고 기쁨이고 또 특권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거짓
말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이라는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의사, 또 어떠한 내용들을 이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또 확장되면 어떤 뭐 글자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뭐 포함이 되긴 하겠죠. 말은 어떤 의미와 어떠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의미는 말이라는 개념과 함께 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보존하는 기능이 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말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과정에서 그러한 창조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일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실과 진실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잘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짓을 위해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의 원래의 바람직한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결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깨지는 것, 우리 창조 기사나 이런 그런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그런 스토리를 살펴볼 때 비극의 시작이 바로 거짓 증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 시작이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것.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을 하도록 종용하였던 그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지만 뱀은 인간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교묘하게 바꿨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했던 이 세상이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죄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부터 중대한 거짓까지 이러한 질서와 관계가 어지럽히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제9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어내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크고 작게 있죠. 그래서 명백한 거짓말로서 사실 기반 없이 말을 지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되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겠죠.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떠한 우리가 사실 여부를 추궁하거나 어떤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하겠죠. 그리고 거짓말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우리가 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 논지나 또 자신의 어떤 상황에 좀 이로운 방향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막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숨겨놓고 어떤 부분만 이야기함으로써 그 말을 약간 좀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되는, 특히 언론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진실이 있을 때 그 진실을 전하는 듯 하나 어떠한 부분들은 가려놓고 전달을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모습을 결과내는 이 거짓말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짓말이라 말에 해당될 수 있는 간접적인 일들의 하나가 어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짓말에 연결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굉장히 수치가 되고 또 불명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은 또 이 뭔가 소문을 내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뭐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말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중상모략, 비방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있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소지가 큰데요.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잘 포장을 하죠. 어떤 합리적 추측 또 혹은 굉장히 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사실상 이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내 감이 확실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거의 100%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는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그냥 나의 보장일 뿐인 것이죠.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짓 증거, 누군가에서 거짓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반응들 진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부추기면서 강화시키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어쩜 그럴 수 있어?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지만 거짓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더 부추기고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만드는, 포장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거 확인된 거야? 아니면 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끊어내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실치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 또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또 그런 자리, 그런 대화를 벗어나는 것, 이런 것도 지혜로운 또 우리의 자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특히 요즘은 소셜 기능이 많이 강화돼서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이야기들을 퍼나르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이런 플랫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매장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우울해지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신중하고 더 주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오히려 진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늘 싸우고 또 경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케빈 데영 목사님, 우리 유명한 저술가고 신학자죠.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도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이 전하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진실되어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된 또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